자,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1년에 4번 성찬을 갖는데 오늘 설교 후 곧바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기록하거나 다른 문서를 기록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은 늘 올라가야 하는 곳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봄에 있는 유월절, 또 여름에 있는 맥추절,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 3절기에는 성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신비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본당 뒷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낮 시간에 여기 아무도 없는 본당 5층에 혼자 올라와서 가만히 저 뒷자리에 앉아봅니다. 아무도 없고 캄캄한 곳인데 열린 뒷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의지해서 자리에 앉아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간이 되면 이 번잡스러웠던 마음 모든 생각들이 잠시 멈춰지고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되게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가끔 아무도 없는 본당 5층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를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알 듯도 합니다. 가만히 성전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보여져야 될 이 거룩함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장사치들의 세속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예요. 신비해야 할 이 성전에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상인들이 막 사람들을 부르고 흥정하며 외치는 소리, 완전히 시장 바닥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멀리서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희생 제물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자기 고향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져오다가 죽거나 흠이라도 난다면 더 이상 그 제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현장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하고 또 그 구입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화폐가 없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결국 멀리서 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화가 나셨고 그들을 왜 다 쫓아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신비한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또 환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성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짐승들의 소리에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툭툭 치면서 환전해 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버리니 회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엔 더 심각한, 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이나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들 배후에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과 결탁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장사하거나 환전합니다. 그래서 양을, 소를 또 비둘기를 파는데 엄청난 이득을 붙여서 팔고 또 환전하더라도 엄청난 이윤을 받고 이 환전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 안에서만 파는 희생 제물만 유효한 희생 제물이고 성전 안에서만 바꾸는 이 이스라엘 화폐만 유효한 화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다 사고 교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희생 제물을 사고 아주 나쁜 환율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 강도나 마찬가지인 거죠. 탐욕에 찌든 강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았지만 다녀온 분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이 있는데요. 이게 비아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그 코스에 수많은 장사꾼이 순례객들에게 호객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현장을 보러 갔는데 그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찌든 탐욕의 현장만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이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어쩌면 가장 추악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한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곳이어야 할 텐데 온통 장사하는 집이요, 나아가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백성들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진짜 동기는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더욱이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탐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비스러워야 할 이 성전이 탐욕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전 사건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 교회가 인간 탐욕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탐욕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고 또 교회 엄청난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되고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주님은 그곳에 가신다면 성전 정화 이 분명히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긴 하죠. 특히 이제 선교 주간이 되면 바자회를 하면서 먹을 것과 여러 물품을 판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선교 주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 교회 2층 카페에서는 커피를 판매합니다. 또 다른 베이글도 팔고 쿠키도 파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고 판다는 외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그 동기와 목적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이나 환전하는 사람이 정말 멀리서 오는 순례객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그런 일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역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인간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선교나 이웃사랑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교나 이웃사랑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동기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는 열심히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선교 주간에 판매되는 물품의 수익금, 때로는 정말 바가지 쓰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액 이 각 부서의 단기 성금으로 지원돼요. 남김없이 지원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밤카페 수익금 역시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선교 주간이나 밤카페에서 이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선교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사시고 마음껏 드셔도 또 마음껏 폭리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외에 여러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나 특히 이제 구역 모임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데 구역 모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여러 가지 탈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안에서나 구역 모임 안에서 사적으로 물건 파는 일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수단으로 교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람 진보 편에서 혹은 보수 편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공의에 참여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지만 자칫 정치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예배 설교 강단에서 특정 정파를 지지하며 상대 정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칫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면 엄청 책망했을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정말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특정 정파에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지지하는 정파는 늘 선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파는 늘 악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이나 설득이 불가능해요. 구역 모임 안에서 이 얘기 나오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죠.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설득이 되느냐?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주장만 막 쏟아붓다가 감정만 상하고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 특별히 구역 모임 안에서 성도들도
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거기는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 상처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나 우리 구역의 순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혹은 양육 훈련을 할 때 앞에서 혹은 구역 모임을 할 때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또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때 주님은 실망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큰 뜻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칫 교회다움을 이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인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오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번뇌 시름 있고, 특별히 본당 여기 5층에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더 섬기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거기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란 말이 한 17번 나오는데요, 다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 문장을 쉽게 말하면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야단 법석을 떠느냐, 어떤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묻는 것이. 이 무슨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과 기적을 보여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학적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 개념들을 이해해야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있는 유대인의 신학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정화시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 3장 보면은 거기는 메시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정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의 신학적 개념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때 이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군요 하면서 모세를 따라가게 됐는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기적은 오직 메시아의 행위입니다. 구원자의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명해 줄 만한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요. 자,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에게 물으며 요구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도 된다는 말이냐?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9절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지금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기적을 행하겠다.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지금도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 엄청난 기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성전, 지금 건축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46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건축 중인데 앞으로도 한 3, 40년은 더 건축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래 걸려도 건축되지 않은 성전을 예수님이 단 3일 만에 건축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면 엄청난 기적이 되는 거죠. 자,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터무니없는 말로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충분히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로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확실히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실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이 바다의 큰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세우신 분이 그 건축물 하나 못 세우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또 우리 교회 예배처소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근사한 예배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근래 우리 중국 당국과 많이 연락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 3주 안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인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욱이 실제로도 예수님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셨습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말할 때 성전을 세운다 했을 때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웠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을 나중에 보라. 내가 부활한 것을 보면 너희들은 정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이 부활의 이후에 제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탄성적으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에 목격하고 자신 확신한 제자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순교까지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 부활의 신앙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 아울러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이 소망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릴 부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인데요.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부활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 번째 부활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활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이 되면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 썩어진 우리 육체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의 아픈 모든 것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이 영혼과 회복된 육체가 하나 되어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어떤 사명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순교 현장,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두려움이 느껴질 때 가만히 우리가 누릴 부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을 늘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간적인 탐욕을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심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